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의 고백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또 아버지도 이 아들을 너무나 무척이나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요,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직업은 이 개폐식 다리, 배가 지나가게 되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또 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다리를 내는 이런 직업을 다리를 개폐식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요, 이 개폐식 스위치를 같이 누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오면 기차가 도착할 건데 30분 안에 여기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가서 같이 스위치를 누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관리 사무소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배가 곧 지나가니까 다리를 열어주세요라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 다리가 올려진 채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원래 이 기차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찍 한 대의 기차가 들려있는 다리를 향하여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간불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지 못한 채 이 기차는요, 다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미처 이 오는 기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이 먼저 이 기차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빠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기차가 이미 다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기차를 발견하고 급히 다리의 개폐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만 달려가다가 그 개폐 스위치가 있는 그 사무실에 가다 그만 다리를 헛디뎌서 큰 톱니바퀴가 있는 곳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큰 톱니바퀴에 이 아들의 다리가 그만 끼고 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아들은 몸부림치면서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들의 소리는 아빠는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적소리를 울리며 그때서야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하고 아들을 불러봅니다. 아무리 아들을 불러봐도 아빠는 아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그 개폐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그때야 그 아들을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차 안에는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개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기차는 무사히 통과하게 되지만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그 아들은 그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아들의 목숨은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빠는 순간 망설입니다.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400명의 승객을 선택할 것인가. 급박한 순간에 이 아버지는 순간 망설이다 그 400명의 승객을 살리고자 개폐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는 무사히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되고 그 큰 톱니바퀴에 끼어있던 이 아들은 아빠가 보는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순간 그 지나가는 기차 안을 볼 때에 사람들은 밖에 어떤 일이 있냐는 듯, 무심하게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신문을 보거나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고, 그때에 아버지는 그 기차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외침은요,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 묻혀서 전혀 안으로 들리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저라면요, 이 상황에서 어떤 편을 선택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빠처럼 행동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송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때에요,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속에서도요,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3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이 화물기사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기 자식을 유기하고 죽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부지의 그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건도 이 엄청난 일을 이 사건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살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위험할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능한 이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 영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벌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요, 주위에 있는 큰 제국들을 이렇게 세워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멸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요.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기에서도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의인을 찾고 계셨지만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특히 동성애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동성애가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고 이 구약 예수님 때도 지겠어 구약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동성애가 가득했고요. 이 대제국들이 멸망할 때가 보면 반드시 이 동성애 때문에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는요 동성애가 너무 많이 창궐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두운 엄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들이 양지로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동성애가 이 세계에서요 OECD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만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 힘없는 아프리카, 그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만큼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나라들이 소리치고 있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세워진 많은 강대국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약소 국가들에게 너네들이 이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들이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동성애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작은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좀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엄청난 동성애의 파도를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친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법을 제정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거기 거룩한 방바제 기도 모임에서 이 기도하는 모임 추산 한 15에서 20만 명의 성도들이 와서 거룩한 방바제로서 기도를 하고 경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로 가득 찬 이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로 가득 차고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용을 하면서요 예배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소리쳐 봐야 한번 만들어진 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는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은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년 캠프에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평안할 때 기도하라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힘든 환경이 있으면 그 문제에 몰두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말씀이요. 우리가 당연한 이 말씀이, 근데 당연한 것이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반파제가 되었어요. 이 악한 원수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마귀의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때려 부수고 우리가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청년 캠프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그러니까 제가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도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요, 그 십자가에 피투성이 된 채 매달려 있는 주님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가 저곳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매달려 계시구나.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순간 하염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제 안에 아직도 정리 못한 이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제 속에서 덜쳐진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같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난 후에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 된 그 손이 제 양손을 빗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대신해서 저 험하고 무섭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인가 라고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요, 저는 제 속에 나오는 이 고백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제 영안이 열리면서 그것이 제 속에서 고백으로 나올 때에 그 감격은 지금도 저를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말씀,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피의 대가가 있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왜 우리 같이 연약하고
어쩌면 나약한 우리들, 쉽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게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나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순종에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제가 캠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전에는 그냥 너무나 쉽게 암송하던 이 말씀이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나는 믿고 있어. 그래, 예수님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고 나는 저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라는 이 신념이 아니라 그냥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끊겼던 그 관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의 대가로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누구인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분명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장성했던 아직 어리던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심어줄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난 뭘 해야 되는가? 그냥 주어지는 시간과 내가 그냥 공부하니까 공부해서 취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지니까 삶을 산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믿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엄청난 사랑은,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믿어. 나는 이는 내가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넣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원리,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 우리는 그러나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제 죄가 영원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 때만 고난 주간 때이만 그때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이제 정기인 수련회가 그리고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으로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를 현장이나 온라인 쪽에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깨우라 하셨듯이 제자교회 성도들 깨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수련회의 주제가 정말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가족들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이 수련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정규인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청년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을 깨워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